오늘 저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꼭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라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선거하는 것도 그러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 세우기 위하여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만들고 또 지키게 합니다. 강력한 법치 국가일수록 그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현재 홍콩은요 내리막길로 가면서 그 이웃에 있는 싱가포르가 금융의 허브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이 이제 중국의 복속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금융이라든가 무역의 어떤 중심지였던 것이 다 싱가포르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가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3만 5천 달러,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못한데 한 3만 4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우리의 2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싱가포르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법의 잣대가 엄격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물이나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65만 원 정도입니다. 물 한 모금만 딱 먹으면 그 지하철을 타면서가 아니라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는 순간 물 한 잔 마시면 65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13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기 앞에는 센서가 있대요. 이 사람이 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런 것들 해갖고 물을 안 내리면은 13만 원의 벌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를 몰래 쓸 경우 해킹에 해당이 되어서 800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2천만 원, 그리고 껌을 바닥에 뱉어도 8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을 가게 되면 좋겠지만은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태형이라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의 벌기, 바로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서는요, 그 때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일정한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온 힘을 향해서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엉덩이를 한 대 맞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시 깨어나면 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은 아마 그분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니까 법을 만들 것입니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백성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다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19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겁니다. 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아, 성도가 거룩하다 했을 때는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부정한 것과 철저히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도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요? 죄와 싸우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막 싸워서 이길 정도로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에 성도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분을 믿는 그 백성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는데 그러면 무엇이 거룩함이냐?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그 과정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요, 부모님에게 경외한다는 말씀은 잘 안 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돼. 그럴 때 쓰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란 공경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서 모셔보셨어요?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 마음이 상하실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해가지고요, 공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리고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셨습니까? 부모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의 사장님에게는 공손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공손하게 모셔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포기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빛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에게 공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통령보다 사장님보다 더 높여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부모님 먼저 경외하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부모님을 경외를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먼저 공손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상수하리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첫 발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레위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공경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웃 어른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의 제4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여서요. 지구는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현재 지구의 형태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수백억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요, 새끼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라이거라고 합니다. 라이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를 시키면 그 라이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이거가 이새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새끼를 못 낳아요. 라이거는. 암컷이라.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말과 당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합니까? 노새라고 하지만 노새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예배를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쉰다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느냐. 그럼 주일날은 안식일입니까? 성경적으로? 주일.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쉬는 날이 아니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하고 예배 듣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빨리 끝나고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죠. 근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루를 쉬는 것은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직원까지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일을 시키는 소나 말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까지도, 유숙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막 하다가 또 어디 놀러 가고 막 해서 일주일 내내 한번 안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주일에 7일 동안 계속 일하면요, 돈 많이 벌 것 같지만요, 돈은커녕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달리는 차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막 그냥 열심히 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단축. 내가 막 하루도 안 쉬고 막 그냥 일주일 내내 주 7일을 막 그냥 열심히 달렸어. 막 하루도 안 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장. 고장이라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죠. 자동차도 그 기계가 탈 수 있는 키로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오르는 거죠. 민영배 박사님이라고요. 그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따셨는데 영국 박사가 힘듭니다. 따기. 근데 유학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더랍니다. 야, 내가 정말 일주일 내내 막 공부하고 막 그냥 논문 쓰고 막 그랬는데도
이 능률이 안 오고 논문도 안 써지는 거예요. 박사학위 과정도 통과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님한테요. 막 이렇게 교수님 면담하는 거예요. 학생이 일로 와보고 면담, 그 논문 교수님 면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논문 생각하지 말고 하루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신기하게 성적이 오르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면요 하루는 꼭 어떻게 된다고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 6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막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쯤에는 한 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못 쉰다. 그럼 월요일이라도 쉬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또 뭐 토요일이라도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도 꼭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하루 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쉼도 있는 겁니다. 토요일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일인데 와서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셨구나. 옛날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막 그렇게 자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미용을 가르치는 학교가 애들이 2시간 뭐 실습하기 시작하면 뭐 2시간 동안 헤어 배우고 2시간 동안 메이크업 배우고 2시간 동안 피부 배우면은요 6시간을 내리 그냥 서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음악 시간에 딱 오면은 애들이 막 녹초가 되면서 잡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피곤하다. 자더라도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면 안 돼. 깨우기도 하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드려야 돼요. 주일날. 주일날 드려야 돼요. 둘째,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헛된 것이란 아무 보람도 없고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보람도 없고 실속이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차라리 그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 우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절을 하려면은 그 만든 사람한테 가서 절을 해요. 우상에 절하지 마.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나무로 된 우상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으로 된 우상은 단지 금붙이일 뿐이에요. 차라리 그 금붙이 팔아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드십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43만 원이 한 돈. 지난번에 40만 원 했는데 3만 원 또 올랐대요. 어떤 전문가는 80만 원까지 오른대요. 차라리 그 금붙이를 갖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맛있는 거 사드시고 가족들끼리 하는 게 나아요. 도리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 4대에 이르는 것은요 저주가 그 자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이틀까지 남겨두지 말고 제3일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에 태워가지고요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렇게 3일째 되는 날까지 먹게 되면 성물 더럽히는 죄를 뒤집어쓰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나 예물은 쌓아두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딱 했는데 그냥 은행에서 막 그 수금차가 막 와가지고 그냥 헌금을 막 그냥 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막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이자 받고 땅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돈을 불리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한 1억 정도 막 헌금을 내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저기 이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땅도 사고 하면은 1억이 막 1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다 이제 교회에 쏟아가지고 이제 은행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만 남겨놔요? 은행이요? 100만 원만 남겨놓는 거예요. 10%만. 10%만 남겨놓고 그것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대출해줘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정했어요? 네, 정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 그렇게 하라고. 100원이 있으면 10원은 사람들이 돈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걸 남겨두고 90%는 너희들이 이제 이자놀이 해라. 그런데 이자놀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헌금 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출해준 돈에서 이자를 받아 돈을 은행에 넣어둔 사람에게 조금씩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이자를 받기 위해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줘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잘 되셔가지고요. 잘 되셔가지고 기업이 막 일어났어요. 예, 기업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나는 막 저기 왕궁에서 사는데 왕궁 같은 막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10평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430년대 낡은 아주 헐업 빠진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니. 안 된다. 너 자식들 해라.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그 자식들에서 크게 막 그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둔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봐보면 여기 보면은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상가 주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 참전 용사더라고요. 그 사진에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애국한 분입니까? 그 분들이 막 돈 벌어 왔잖아요. 그래갖고 본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분한테 딱 드리면 야, 저 사람 우리 헌금을 저분한테 월세를 드려? 그렇게 화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분한테 이 월세를 드려가지고 잘 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야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예물이 연락되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거둘 때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 전에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땠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지킬 말씀이 아니라 누가 지킬 말씀이에요? 2세대가 지킬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없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적용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도 가나안 사람에게 주었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 룻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 12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웃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은 도적질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를 잘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사람을 마음을 막 꼬시는 걸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업하자에 거기서 막 꼬셔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사기치는 거예요. 홀딱 날려버려. 이는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말씀 따라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웃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억압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요,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좀 어린 나이에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직원들의 월급을 미루고 미뤄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생활합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줘야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예. 내가 오늘 하루 금투라도요, 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돈을 주는 사장님,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을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분들은 어때요? 자기는 굶더라도 직원들의 월급은 꼭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잖아요. 직원도 월급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아깝지 않게 주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하루 일당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품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의 일꾼을요, 그 옆에 사람이 막 나 빌려줘 그래가지고 훌딱 한 다음에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받습니까? 조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재판은 각 집안마다 각 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판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재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면 공의로 그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고 궁일이 여겨야 되니까 봐주겠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세력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봐주겠다? 안 됩니다. 이는 그 재판 후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대에서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 분명히 고르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연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형제와 싸운 일이 있어요. 소원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제야 그 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가서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허물이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꾸짖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견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웃을 견책하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견책은 나중에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자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요 이웃집에서요 아버지가 막 그냥 알코올 중독자라고 막 그냥 아버지는 원하지도 않는데 저기 그 정신병동에 넣는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주권적으로 아버지는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은요 남편이 잘못됐다고 하면요 그거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보낼 수가 있지만 싫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이웃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네,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이라도 견책해야 됩니다. 그가 고치지 않으면 그 죄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 법은 어찌 되었을지 간에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은 그래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라도 그냥 저기 보내고 막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원수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포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도 동포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한 나라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동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북한 동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기 동북 삼성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중국 동포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국말 쓰니까. 그런데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사람들이 요즘 건축업에서요 반장을 하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 동포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동포가 없으면 안 된대요 일이. 그래서 그 사람은 막 500만 원도 받고 돈 1000만 원도 버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많이 번다. 그래서 그거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북한에서 딱 탈북해서 와가지고요 지원금 막 한 1억씩 딱 받아서 야 나는 1억도 안 주면서 왜 북한 동포들한테는 정착지원금 1억을 주는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고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서로 돕고 하나님 사랑해서 있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중국 동포가요 저기 대림동에 저기 그 3층에다가 저기 중국 동포교회를 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그 지하 교회가 있었거든. 교회에서 한 2-3달 정도 막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컴퓨터는 어떻게 다루냐, 컴퓨터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하고 또 자막은 어떻게, PPT는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학교에 있으니 바쁜데 왜 또 그것까지 물어보시냐.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차려서 나가신 거예요. 학교 교회에 있다가 잠깐 장소만 빌렸다가 그 3층 교회를 가는데 그분들은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요. 한 30명 되는데 거기에 뭐 고모, 이모, 뭐 조카 막 해갖고요. 그분들은 뭐 결혼식 할 때요 그냥 우리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부조금을 내요. 네. 그리고 믿음도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믿으면요 중국 동포들이 믿으면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우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신앙도 자랍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은혜 받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년수가 오래되면요 그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했다고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그 신앙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젖을 먹고 있다가 젖만 먹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친 것이 되고 막 소화가 안 돼요. 매워요. 막 써요. 아유 핫뜨거요. 막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하나님 백성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그 신앙이 커지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돼요. 베드로 같은 신앙이 돼요. 그런 거예요. 은혜만 간구하면 어떻게 돼요? 젖먹이 신앙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에서 벌써 다 벗어나시고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주님 금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층까지 오는 그 계단이 어렵고 고난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왔사오니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바라보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신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